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으로 거듭난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앞에 계신 분들께 고개만 돌리셔서 인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양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자기를 입에 통을 안 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태어나면은 출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탄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나 우리는 첫 번째 탄생, 육체적인 탄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인 성이 있고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고 부모가 나를 낳아두었듯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며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탄생, 출생, 결혼, 죽음의 개념을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하시니 니고데모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탄생인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아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탄생은 영적 탄생을 말합니다. 오늘로 그 의미를 보면 거듭났다는 것은 이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진짜 탄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래에서부터 태어나는 것, 형이하학적인 것은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는 것,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orn-again 그거죠. 신비 중에 신비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듭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고 완벽하게 다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개념은 일반 다른 종교나 철학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교리입니다. 모든 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어떤 의식을 드리고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돌을 닦으라고 하지 근본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주장하는 종교는 더욱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됐으니 그것을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니 힘이 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짓 종교와 참 종교,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의 갈림길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의 교리입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들을 하고 사회에 지탄받을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아내와 남편이 거듭나야만이 주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참 믿는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에 가면 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 보니까 교회 안 되겠다. 예수는 안 믿겠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아가지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그런 걸 보는 거 보면서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 아빠를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거듭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상당한 지위와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은 이라는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나오는 너와 다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엄격하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는 이들이 6,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세력이었고 이들 중에서 대율법학자나 경건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사내들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 높은 갈로리에서 70명 중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권과 권력을 가진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사형에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또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표적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대한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지 거듭남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문제는 종교에는 많은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다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거듭남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분별 기준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의 여부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 그리스도인을 성경 지식이나 신학 이론이나 또는 교회생활 경력이나 직분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비한 종교 체험과 이적의 능력을 얼마나 행하는가로 판단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우리가 거듭남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인간은 본래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처음 인간의 본성에 부여받았던 그 모든 안전함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우리 모두는 태어났습니다. 이런 타락함으로 인해 인간은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10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 중에서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했습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보면은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피해간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10편 58편 3절에 보면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근본적인 변화,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단마귀 귀신에 의해서 오미게 되었고 죄로 누워져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의도 없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 부족하기 때문에 중생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 왔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사건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듭남으로 인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 에스겔 11장 19절 36장 26절에서 거듭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듭나는 것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고 말씀했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거듭난다는 것은 예적이고 육체적인 변화가 아닌 속 사람의 안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변화입니다. 또한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본질적인 변화, 근본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며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역사를 영적 체험이라고도 하고 영적 탄생이라고 하며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세 번째, 인간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크게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물과 성령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어떤 신학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혈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물은 회개를 의미한다고도 말합니다. 이 모든 신학자의 말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게 않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보면 말세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노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사 등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에 임하신 성령을 출장 오신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여주셨다가 또 거둬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 오신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때로는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120문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강구했을 때 그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 등록을 해서 교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사명대로까지 크게 쓰임을 받는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며 마음의 용수와 평안을 주어 인생을 거듭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이나 보약들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사실은 가장 귀한 보약은 밥입니다. 우리가 새끼 식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밥을 잘 먹어야 육체가 건강하듯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놓고 묵상하고 상고해야만 영원히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예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소망,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아니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그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의 귀한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자살까지 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그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자기 삶을 포기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자살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사명이 있어서 태어났다.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존재한다. 내가 하는 일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 받지 않았으면, 성령 세례 받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수차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장로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고 성령 세례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주일이 되면 좀 쉬고 싶은 생각도 들겠지만 성령은 우리를 강권해서라도 교회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더라도 예배 시간이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우리 안에는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성령이 거주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안전히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제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예수를 믿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과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자연인으로 잠시 낙을 누리다가 온갖 쾌락을 즐기다가 아니면 고생하다가 죽어 지옥 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있느니라. 아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행이나 인간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하여 천국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듭나게 된 사람은 다섯 번째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인간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데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자는 행위의 책에 의해서 평생 지은 죄가 낱낱이 드러나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구원된 생명 속에 부활의 씨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영원한 실패나 안전한 패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병마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은 가정입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나를 더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도 우울증으로 군대 귀신이 걸려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그 기간을 거치면서 나의 잘못되고 제약된 그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은 순금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금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이 다 복되고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정을, 이 시험을 잘 통과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 속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사시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은혜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느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외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순에서 말씀하시던 중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무능하면 모르거니와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굶어 죽고 얼어 죽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난이나 가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필요한 연단 때문에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한 연단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자의 보호를 받고 지켜주기를 바란다면 그 목장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서도 제멋대로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가는 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중성의 필요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비 중에 신비이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이 나중에 이해하게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 아리마다의 요셉을 도와주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전이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아멘. 또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다 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